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다른 해보다 부활절이 약간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빠른 것만큼 꽃도 조금 빨리 피는 것 같습니다. 목련과 벚꽃이 다 지나가고 라일락이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보통 4월 중순이 돼야 활짝 피는데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4월은 언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4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4월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1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는 부활을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라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배웠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하는 바를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복음에 맞게 힘써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1절입니다. 그렇게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너희들이 배웠고 또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마땅히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1절과 이 문맥에 딱 맞춰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뭔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전자전입니다. 부전자전. 우리 어떨 때 부전자전 그럽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가는 거, 부전자전.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닮아갈 수도 있고 어쨌건 이렇게 닮아가는 것, 이게 부전자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는 때로는 공부도 못하고 때로는 게을러도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너는 좀 부지런하게 살아라. 부모가 도둑질하면서 너도 나같이 도둑질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출애굽 상황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원해냈는데 왜 그렇게 구원했느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이 되어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인가 주일날 설교를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고 8절에 가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왜 거룩하라고 말하느냐?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거룩입니다. 이 죄에 오염된 세상은 나중에 불에 타서 다 녹아집니다. 이 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녹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탈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씻어내지 못한 죄가 있으면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인가?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인가? 옛날처럼 유대인들 이방인 그런 구분은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사람이 이방인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안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본성을 추구하는 그 종교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내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섬기는 그렇게 살아가냐? 거기에 뭔가를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은, 모든 피조물, 동물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 동물을 섬기고, 무슨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창조자 하나님의 법이 지워지면은 남는 것은 육체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우리에게서 지워지고 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육체의 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지워지고 나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앞에 26절 앞에 25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체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법이 지워지고 나면은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결국 뭡니까? 이 음란으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애굽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란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은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음란은 타락한 역사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인간 역사에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인간 세계사 역사에 쭉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배가 부르고 물질이 풍요할 때는 거기에 어김없이 따라들어가는 것이 세욕과 음란이 거기에 범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결단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세욕에 빠지고 얼마나 음란에 빠져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대구는 관계 없는데 서울 부산은 선거한다고 난리던데 선거 왜 합니까? 그게 이 세욕에 빠진 일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음란에 빠진 이것 때문에 선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무능력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무능력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주고 다 능력이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거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위선 게으른 것, 그것은 자기 탓입니다. 위선과 게으른 것은 자기 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위선, 죄 없다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이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들이 음란하게 살면서 그것이 오히려 옳다고 로마서 1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바로 이 음란에 빠진, 세욕에 빠진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타락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란에 빠진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에서 구원 나온 거, 빠져나온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중력의 힘을 못 이겨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점프했다가 다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낸 것은 불러냈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심은 음란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 이전에 의지적인 의무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 인자, 인애라고 표현되는데 언약적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너 정말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약속이라는 의무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벌써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기쁘고 즐겁고 좋은 감정,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그게 좋고 사랑의 감정입니까? 그건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그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사랑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는 나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의무이니까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확 때려잡다 김일성 이것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가지고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의무에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동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11절은 사랑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은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늘 하는 일이 다른 사람 간섭하는 일을, 내 일 하지 않으니까 누구 보면은 다른 사람 지금 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간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뒷부분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풍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늘 먹고 살 돈도 없고 궁핍하니까 남에게 손을 벌려야 되니까 그게 남에게 자꾸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서도 정말 이 제대로 뭐 생활도 안 하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없고 만나면 맨날 뭐 달라는 그런 형제가 여러분 찾아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의무는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간섭하는 것하고 또 선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해야지 무조건 너 몰라 이게 아니고, 간섭하는 것하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은 분명히 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세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내가 일단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내가 가족들에게나 국가에나 누구에게나 짐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거. 부모에게도 기뻐하는 게 이거잖아요. 부모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자식 도리하면서 사람 도리하면서 자기 일 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뭐 효도하고 그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뭐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가 못 살피는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다 다른 사람에게 삥땅 쳐가지고 뭐를 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100을 삥땅 쳐가지고 실제로 베풀어 주는 거는 10, 20밖에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80은 그 사이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민단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 원칙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으로 베풀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음욕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남에게 짐이 되지 말라, 이것이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죽은 자들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질문에 답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는 자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열심히 자고 있는데 거기 가서 통곡하는 엄마는 없죠? 아, 이놈의 자식이 죽었구나 하고 통곡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열심히 자고 있으면 오히려 문 툭 닫고 잠 깨지 않고 이렇게 잠방해하고 나오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언제 깨어납니까? 자는 자들인데 자는 자들이 언제 깨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깨워서 함께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설명하면 이걸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를 중간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저기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죽은 상태에서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어떤 상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죽으면은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날에 영이 거듭난 육체로 합쳐지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중간 상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난다,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음이 참 슬프지 않을 수는 없죠. 일단 이별이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것하고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살아서 이 땅에 있으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일어나 저러나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고, 내가 죽으면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변함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가면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100년을 산들 어차피 지나가는 거잖아요. 1000년을 산들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영생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을 봄에 심으면 다시 싹이 나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씨앗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씨앗이 다시 싹이 날 때 그 사이 상태, 어떻게 보면 죽은 자와 부활 사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날 씨로,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씨로 썩지 않을 영원한 씨앗으로 된 것이다.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언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럼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를 영접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과 부활의 몸이 합쳐지는 것, 이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몸이 다시 영혼과 합쳐지는 것,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휴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력의 이 저항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에 경험하는, 재림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림의 때에 우리는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함께 오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거가 되고 자꾸 지나가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은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뭐냐? 이 세상이 지나가고 끝난다면 그건 다 절망이에요. 거기 위로가 없습니다. 천년을 산들 만년을 산들 지나가면 끝이라면 그 위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뭐가 영원한 위로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는 어느 순간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미래도 언젠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준비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가 되었을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이것이 마지막 목적,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 타락한 세상의 음란한 행실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라. 세 번째, 부지런히 수고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었는데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현재 주어진 삶에 충성함으로써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